라디아스를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PPT를 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참여하고 그때 성지교회 명성은 목사님이 지금 이제 PPT를 그냥 쓰시라고 목사님들께 주셨는데 제가 수정 편집하고 또 추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 마치고 나서 나눔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 목회의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에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나눔 중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미리 좀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시대가 아예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바로 그 꿈을 꾸죠. 7마리 아주 살찐 소들이 나왔는데 파리한 소들이 와서 7마리 소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꾸는데 충실한 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마르고 빼짝 마른 이삭이 또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또 삼켜 먹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한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해달라 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와서 이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7 충실한 이삭 그리고 살찐 소는 7회의 풍년을 말하고 파리한 아주 보기 흉한 소와 이삭은 7회 흉년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책을 얘기하는데 당할 흉년에 대한 요셉의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섬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해 풍년일 때 아주 양식이 많을 때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을 걷어서 저장해 둬서 다가올 흉년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 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죠. 우리 실제로 흉년이 찾아오고 온 애굽 땅, 온 지역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오잖아요. 결국 요셉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을 살리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되는데요. 요셉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를 했어요. 미래의 흉년을 준비했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C 시대라고 그럽니다. C 시대, 크라이시스. 그리고 위기 시대라는 거죠. 위기 시대. IMF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자, 미래학자들이 지금 위기라고 그럽니다. 다 위기라고 그래요. 경제적 위기 계속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부동산 위기 계속 찾아올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미래학자들 동일하게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예상된 위기를 대처하고 준비하면 그게 위기로만 찾아오지 않는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요. 여러분 신앙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자, 코로나에 사회적 변화입니다. 사회적 변화, 세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미중 갈등이 엄청 심각해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경제적 갈등이에요. 이건 네 탓이나 내 탓이다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겨 나가는 거죠. 자기 나라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막 불러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로. 그 다음에 디지털 정부, 빅데이터인데 이제 통제 정부가 됩니다. 지금
그죠? 지금 뭐 지금 2단계, 뭐 4단계 이렇게 하면서 백신 맞은 사람, 백신 맞지 않은 사람, 디지털 정부 이제 통계 정부도 이루어지고 빈부격차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나라별 빈부격차도 심해져요. 더 백신 수급을 잘 맞은 나라, 백신 수급을 받지 못한 나라 경제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미래 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10년이라도 앞당겨졌다고 학자들이 좀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국내 한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코비드라 해서 이제 요 앞급자만 딱딱딱 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변화가 뭐냐면 소비가 변화가 됐어요. 온택트. 이제 뭐 요즘 뭐 배달 시켜 먹고 인터넷 주문해 먹는 게 얼마나 활성화 됩니까? 현장에서 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경제의 지속화. 그러면서 특별히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양극화. 이거 나중에 볼 거고요. 감염병의 재출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만 끝나지 않고 이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균이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죠? 사스보다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가 심각합니까? 그리고 국제공조 WTO 세계보건기구 아주 영향력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우울증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 번째가 신앙생활의 변화, 예배 형식이 변화되는 것이 대면과 비대면. 저는 이 비대면은 말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대면해서 하나님 언제 대면해서 예배 드렸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만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변화, 심리, 영적, 사회, 거리두기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 사람들과 거리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막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복면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회, 온라인 교회가 아마 탄생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책들이 나왔는데 코로나 시대에 책들이 이제 신앙과 기독교 서적들이 나왔는데 자 이제 대유행병과 기독교라는 이 책을 쓴 황우로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가 꼭 죄의 심판은 아니다. 설사 그러할지라도 희생자는 죄가 많아서 지은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이게 끝날 것이다. 막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복음의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 재림의 징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이두영 목사님인데 이분은 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정의, 생태, 평화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공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교회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교회 공공성을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파라블로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톰 레이더라는 이 목사님은 단순 소모임 디지털 능력 리더홀십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소그룹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온라인 사역부를 제가 나중에 좀 만들 텐데요. 만들려고 좀 생각 중인데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에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온라인 몰리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러분 유튜브 한 달 동안 몇 명이 들어서 조회수를 보냐면 20억. 페이스북은 28억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온라인 시대예요. 온라인 시대. 그래서 유튜브는 검색력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결망으로 활용한다. 개척교나 자연교를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을 방송에 대해서 얘기해 준 온라인 사회 부탁해라는 책이 있고 자 한국 교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 제가 좀 빠른가요? 뒤에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양극화입니다. 어제 제가 막 준비하고 저 PPT 준비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뭐야? 묻더라고요. 양극화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야 되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해야 되는 이런 의미로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이게 사회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불평등 심해졌다. 86%. 경제적 불평등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시면 상위 20%, 돈 많은 상위 20%의 부자들하고 하위 20%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게 차이가 167배가 나는 거죠.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2017년도에는 100배가 차이 났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167배입니다. 67배가 무려 더 올랐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더 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예장 통합교단의 이제 교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51명이고 10년간 30명 이하 교회가 급증 떨어졌다는 거죠. 34%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명 이하의 교회, 중소교회, 작은 교회가 급증하면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 소형교회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출석교회 감성을 가장 크게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뭐 감소될 것이다, 소형교회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코로나19 이후에 기본사역 대비 수준은 20-30%밖에 안 된다. 자, 예배 참여를 보면은 74%인데 이게 이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합쳤을 때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 74명 정도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 포함해서 지금. 그 26명은 예배를 아예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섬김 부분 39%, 전도는 28%, 4분의 1로 반토막 정도도 아니에요. 4분의 1 토막이 팍팍팍 나는 거죠. 섬김 부분에 대해서. 자, 코로나19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진한 쪽이 늘어났다요. 근데 비슷하다, 줄었다가 저쪽이죠. 좀 연한 회색깔 쪽인데 전부 다 줄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줄고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 줄고, 근데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보시면 26.4%로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신앙생활은 떨어졌는데 온라인 콘텐츠는 더 찾아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 현상, 신앙의 양극화도 일어납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1단계 보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만 그리스도 잘 모르겠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2단계는 난 예수님 믿음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4단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다. 1단계부터 이제 4단계까지 쭉쭉쭉 신앙이 늘어나는데, 저기 위에 맨 위에가 전체 그래프고요. 1단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가 31%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는 이 코로나가 쥐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가 한 명이에요, 한 명. 초신자한테. 2단계, 3단계, 4단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4단계는 다릅니다. 자, 약해진 것 같다는 16%밖에 안 되고 깊어진 게 있다가 40%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신앙이 없어지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신뢰도를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신뢰도를 봤을 때 제일 꼴찌거든요. 국회예요, 국회. 그 위에가 검찰이고 그 위에 한국교회예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똑같잖아요. 저기 교회랑 검찰이랑. 신뢰도가 이거 완전 지금 바닥이라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회발 감염은 11%인데 국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44%가 교회에서 일어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 급락했습니다. 10% 이상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사회가 원하는 기독교 역할. 지금 우리 교회가 말고요, 사회, 비신자들이 교회에 뭘 원하냐? 그 첫 번째가 보시면요, 사회와의 소통, 사회적 공공이익 추구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보시면 그래서 왼쪽부터. 일반 국민은 사회와 소통하고 공공이익 좀 추구해달라는 건데, 자,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 신앙 실천으로 의식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신자가 생각하는 교회와 신자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완전 다른 거예요. 비신자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불투명, 제명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같이 보면 실제적인 신앙생활, 예배 본질, 그리고 공공성, 3위가 1입니다. 비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방송 가정예배 만족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4월 달에는 이게 보시면요,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인데 11월 달에 4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이 더 좋았다가 4월 달에는 9%였는데 11월 달에 몇 프로요? 17% 훨씬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조사한 거냐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작년 11월 달. 지금 한 8개월 정도 더 지났잖아요.
그럼 이 추세가 더 많아요.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더 편하고 더 좋아지고 있다. 이 수치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가난 성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될 거라는 지금 통계 수치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온라인 예배에 대체할 수 있다. 65%. 온라인 예배 괜찮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온라인 예배 괜찮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사항. 자,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 지금 보시면 관심대가 코로나 이게 뭐가 올라갔냐 그러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1위에요. 신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관심도가 뭐냐?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1등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다양한 목사님의 성경 음당률이 직분별로 보시면 중직자가 더 커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다른 설교를 더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타교의 온라인 설교 경험하는 44%인데 평균 1.7개의 설교 영상을 본다. 2개 정도 본다. 근데 중직자는 1.9개입니다. 다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괜찮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던데. 설교를 이제 저울질하는 이 현상들이 우리 성도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더 심해질 거예요. 전에 제가 의단교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이한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집밥 잘 먹어라 외식하더라도 체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가 지금 시대를 보면 그 소리 하면 안 될 시대를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상하는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 변화. 이게 목회자가 생각하는 거랑 또 성도의 생각도 또 달라요. 보시면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출석교회 감소, 소형교회 어려움, 교회 학교 감소. 이 순인데, 근데 이제 신자죠. 개신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병을 1위가 온라인 활성화입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걸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1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석교회 감소, 소형교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시대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온라인을 안 하면 안 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목회자 코로나 이후 목회의 중점사항, 공동체 강화, 소그룹 강화, 현장 예배. 코로나 이후 중점사항인데 목회자는 공동체성 소그룹 현장 예배 강화인데, 개신교회는 뭐예요? 공동체 강화보다 뭐예요? 온라인. 지금 신자들 관심 온라인이라는 거. 온라인. 자, 개신교인 출석교회에서 말하면 온라인 예배 중단한다. 실시간 예배 우리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곳을 가겠다, 모르겠다 포함해서 30%예요. 온라인 예배 안 하면은 현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딴 교회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대의 미디어 이용 벌써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이걸 영상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시면요.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 포털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왼쪽이 10대입니다. 작아요. 애들이 31%밖에 안 돼요. 20대, 30대는 뭐 89, 92, 89를 가는데, 근데 이게 메시저 같은 경우, 카톡이나 이런 거 30% 제일 높습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SNS, 그죠? 제일 높고요. 동영상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를 말하는 유튜브, 소위 말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영상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상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뭔가 해야 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제작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대형교회 사례인데, 코로나 이전에 교회 출석교율이 6,00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인원 제한이 걸려서 어쨌든 대면 예배로 1,750명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에 6,050명이. 온라인에 합력만 모자는 그 1.2 곱하면 오히려 증가했어요. 온라인 예배 포함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온라인 교회 팀을 신설했습니다. 온라인 교회 등록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봤던 온라인 사회 부탁회 케빈님 목사님이 세데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부목사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인데, 그 교회는 3년 4년 전에 벌써 온라인으로 교인을 등록받고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오프라인 안 모이고 온라인으로만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기간 중에 현장 예배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고 온라인 예배자는 신앙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제가 장로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장로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온라인 수업하면 수업 태도가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나와요. 지금 통계 보십시오. 현장에서 예배 드린 자고 온라인 예배 드린 자하고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약해진 정도가 다르고 깊어졌잖아요, 오히려. 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강화 전략이 이제 소그룹 부분이 우리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교회가 뭐예요? 모르죠. 자, 제가 나중에 이것도 좀 다룰 텐데 일반 교회 우리가 하는 가정교회와 이제 인식 뭐가 다르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비슷해요. 성경 묵상 기도 비슷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비슷해요. 신앙 유지에 도움 받는 거예요. 신앙 서적 일반 교회가 오히려 더 많지만 이거 보십시오.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과의 성김과 교제는 월등히 가정교회가 높아요. 자, 지금 우리 지금 목장 모임 온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타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모입니다. 그냥 전화 신방하는 정도만 하고 이제 겨우 온라인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가정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 일반 교회 카톡 문자 정도는 한다면은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대면 자금 소그룹 훨씬 높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68% 대 25%. 다르다. 그리고 소그룹 자기 리더 인식이 다릅니다.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훈을 위한 봉사자, 우리를 지금 목자죠. 구역장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소그룹 리더의 자기 인식이 뭐냐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내가 인도자로 서 있다. 교인 관리를 위해서 내가 세워졌다는 일반 교회는 32%인데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위임했다. 내가 목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는 일반 교회 같은 29%, 그러나 가정교회는 45%. 굉장히 높죠. 거의 뭐.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는 리더이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구체적 지침에 따라 소그룹에서 지쳐가는 수업이 소그룹 관리자일 뿐이다는 12대 1이에요. 가정교회는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의 목사라고까지 생각하는 리더, 평신도 리더라는 거죠. 평신도 리더.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일반 교회,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지치는 거 맞아요. 둘 다 비슷하죠. 지침, 힘들어요. 근데 소그룹 리더, 구역장, 목자 그만두고 싶다 비교해 봤을 때는 일반 교회는 35%예요. 그만두고 싶다. 근데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됩니다.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거. 자기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준 이 직분이 목자의 직분이라는 거죠. 자,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와 전망인데요. 자, 향후 온라인 시스템 역량에 따라 온라인 중심으로 한 교회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실시간 온라인 사역을 잘 갖춘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공동체성이 주요 지표인 소그룹 활동은 대형 교회, 우리 지금 목장이죠. 이런 교회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회복력이 빠를 것이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태가 1년 지속된다면 초소형 교회는 매우 위태로울 거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고 소그룹 가정사역, 가정예배 등 중심의 목회 전략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보면 대예배만 이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하고 소그룹 활동자 한 사람하고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미국 남친의 교단에서 했는데 톰 레이더 박사가 했는데 5년 후에 여전히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확률이 5배가 높은 거예요.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이 훨씬 더 5배 정도가 소그룹에 있음으로 통해서 활동성이 높다는. 교회 남게 될 확률은 소그룹 활동자는 86%, 대변 예배만 오는 사람은 16%예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의 9가지 특징은 교회 건강은 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왜 소그룹에 속해야지 영적 성장을 이루냐면 교회 소그룹, 만약 우리 치면 목장 모임 왔어요. 저 사람하고 나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같이 하게 되면 저 사람 내가 또 섬겨야 돼요. 근데 또 같이 하다 보면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가 깎이게 되는 거지. 영적인 성장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코로나 시대의 주안의 교회 방향성. 자,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돼. 이 시대가 막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갈 부분은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개인 경건 생활 강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보셨죠? 신앙의 양극화가 찾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신앙 깊어지는 사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경 통독, 큐티, 암송, 기도, 새벽 기도, 식사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개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온라인 콘텐츠를 찾아보는 사람은 온라인 콘텐츠를 다 그렇지 않겠지만 온라인만 보면 이걸로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내가 잘 하고 있다 착각한다고요. 저도 이제 새벽기도 우리 온라인 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만 보고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않냐. 새벽기도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해라 그러죠.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15분 안 해요. 보시면 거의 뭐 12분, 13분 할까 말까 하면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정신앙교육을 강화하셔야 되고 자녀들 학과도 부모님과 함께 감사하는 부모님과 함께. 제가 어제 저기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도 서울에 4단계가 되면서 수련을 온라인 수련을 했어요. 꽤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온라인 수련하면서 그 청소년부 담당인데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다는 거죠. 한계가 너무 심각해서 부모님들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을 할 때 아예 그 영상에 부모님들 오라고 초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청소년쯤 되면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케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 청소년도 부모님들이 케어해야 될 시대라는 거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남이 제한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공동체에서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주안에게 목장 현황입니다. 우리 작년 등록금이 작년만입니다. 아이들 빼고 26명 정도 됩니다. 목장 모임 가능한 숫자 22명. 근데 참여하는 숫자 6명, 8명.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에요. 30%입니다. 보통 몇 프로 와야 되면 70% 와야 돼요. 15명이 목장 모임 와야 되는 사실은. 우리 수준이라면. 이게 지금 절반도 안 모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목장 모임에 모이지 않을까? 왜 목장 모임에 모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가정교회가 뭔지 목장 모임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란 목장이란 세축 내기동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왜 가정교회 하는가? 두 번째 참석하지 않아도 충분한 교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작은 숫자니까 뭐 저 사람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나 잘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생각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몰라요. 목장 모임에 안 오면은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기도 제목 뭡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장에 오셔서 같이 기도 나눔을 하고 감사 나눔을 하고 같이 VIP를 공유하며 기도하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 목녀가 부족해요. 우리 목자 목녀 저희 집 사람하고 저잖아요. 온형 목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6명 22명의 숫자를 저희 혼자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누가 목자 목녀입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가정교회는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신실한 목자 목녀를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제가 119 기도 제목을 냈지만 신실한 목자 목녀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하고 저 둘이로는 이 숫자들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숫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목장 모임의 중요성을 모른다. 이 목장 모임 뭔지 그냥 한번 가야 되는 거고 주일 예배 드리면 되고. 자, 그래서 9월 중으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왜 가정교회? 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나? 이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뭔가? 목사님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하는데 가정교회 뭔가? 왜 목장이 중요한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 집중해야 될 텐데 교회의 전제 목적이 뭐예요? 영혼 권하여 제사 삼기.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굉장한 겁니다.
교회에 왜 있냐? 영혼권의 재산 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사역에 집중해서 이제 세 축이 나옵니다. 세 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 주일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 연합 예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목장이 하나지만 목장이 두 개, 세 개가 보면 그 목장끼리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요. 목장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목장 하나가 예배, 선교, 교제, 교회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장 모임 보면 다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단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에 가정교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목장 모임 상공부가 세 축이고 네 기둥은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권하기 위해서 있고 제자 훈련 방법 보여주면 사역 분담, 성경적인 사역 분담, 평신도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성경적으로 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영혼권의 재삼기 위해서 우리 세축 네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토대로 확실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확실한 기준점이 필요한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장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무 지침이 아닌 하나님 지침으로 모인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제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 지침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되지만 교회가 현장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부 지침이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정부 지침 제가 무조건 다 무시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교회 상황이 달라요. 이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넣어놨냐면은 우리 교회 기준으로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 오셔가지고 막 뭘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항의하니까 또 뭐 예배 시간 와서 막 해가지고 제가 안 돼서 시청에 얘기하고 그 일로 계기로 통해서 경주 기독교 연합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장님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가지고 그분도 권사님 아드님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막 공무원이 막 들어오고 활개치고 이런 일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 제가 세미나를 듣는 청주의 어떤 한 교회에 지난주입니다. 주일날 공무원이 들어와서 잠깐 권사님 마스크 벗었는데 난리가 났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말씀하시라 하면서 와 예배 와 했는데 이 목사님은 참았대. 주민센터 직원인데 주민센터로 너무 잘 지냈는데 얘가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금 현장 예배 강조하는 그 목사님들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통로입니다. 저는 못해요. 저 하고 싶어도 저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나서서 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어야 될 때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나가야 될 때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상황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길어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 도입할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지만은 상황에 따라 제가 이제는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전체 예배 지침은 제가 강조하지만 현장 예배 드리는 걸 최우선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 가능 인원이 20%까지 현장 예배 드립니다. 지금 20%죠? 인원이 드러날 경우는 1, 2부 나눠서 드릴 거예요. 저번처럼. 이게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장소가 이제 큰데 넘겨서 이제 1, 2부까지는 안 나눠도 되는 상황인데 인원이 늘고 정말 안 되면 1, 2부로 나누고 자, 예배 가능 인원이 방송 준비 인원으로 제한될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서울에 4단계죠. 4단계에서 현장 예배에 19명까지 된다 하지만 그 19명까지는 19명까지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방송 시스템 섬김을 위해서 19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아예 막아놨어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예배 해야 돼요. 단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 말해서 현장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단계가 4단계 계속 지속되고, 여러분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이름 기억 안 나네. 락다운 된 상태입니다. 밖에 못 나가요. 아예 다 막아놨어요. 지금 음식 사러 갈 때도 가족 딱 한 명만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장 예배 모여야 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 수준 되면 모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만약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미리 대비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대면에는 예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좋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말이 되고 우리끼리 안 만나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용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 말고 무슨 예배요?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는 온라인 예배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만약에 드리게 된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서, 그러면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참석시킬 거예요. 그냥 유튜브 여러분 실시간이 뭐가 문제냐면은 교인을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설교를 찾아가는 소비자 예배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줌 구글 미트가 왜 좋냐면은 인도자와 참석자의 쌍방 예배가 추구가 됩니다. 실시간으로만 하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다른 우리 교인들과의 교제 가운데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지금 서울은 4단계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은데, 마스크를 벗고 오히려 온라인 줌이나 구글로 보니까 더 좋다고 뭐 그런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VIP를 위해서 실시간 예배는 중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석국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줌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 실황들을 유튜브나 실시간으로 쌀 수 있냐,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VIP나 가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시간도 필요합니다. 영업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실시간 예배 드리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참석자를 뭘 켜야 된다고요? 비디오를 켜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온라인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비디오 켜시는데, 비디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디오를 안 켜면 끄는 순간 내가 딴 생각이 나요. 딴 거 하고 싶어요. 서로 쌍방 간의 예배를 위해서 비디오를 켜서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형태의 순서와 변화를 좀 줄 겁니다. 지금 고민 중에서 어떻게 예배를 순서를 변화시킬지 이제 추후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활용인데, 온라인 목장 모임, 상공부 세미나 수련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청소년 애들, 저 애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상공부 온라인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도 좀 필요한데, 아마 온라인 목장 모임, 상공부 더 많은 활용들이 아마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은 시공간 제약이 해결돼요. 오셔서 같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활용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사역 부서를 지금은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재정도 아마 투입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 마이크라는 부분들도 아마 투입돼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온라인은 필수입니다. 필수. 시대적 요건이 온라인 세대, 온라인 활성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VIP 전도 가난한 성도들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온라인 필요합니다. 온라인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